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혼돈의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도 또 이전에도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보곤 했는데 욥기서가 참 난해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혼돈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느껴요. 그 욥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또 욥기서를 읽는 우리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누가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늘 이제 어느 정도 보고 알고 있었음에도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게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란 뭐지? 그럴 때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욥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 여기서 38장부터 또 이후에 41장까지 거의 4장에 걸쳐서 창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거, 이 광대한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펼쳐서 나오는데 마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답답한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고 지나서 광명한 이 태양의 이 땅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 좁은 세계 속에서 숨막힐 것 같았는데 그 터널을 통과해 나와서 광명한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 그때 좀 그 좁은 생각, 혼돈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벗어나는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런 답답한 현실을 이렇게 뚫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청량음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그런 내용이 펼쳐지죠. 아마 이 세계 문학사라든가 세계 어떤 글을 가운데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책들이 없겠다라고 할 만큼 욥기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이게 뭐 계신다는 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정말 우리가 포착할 수 없을 만큼 늘 새롭게 일하시고 또 원대하신 분인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장군이에요. 장군을 예편하셔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장로님이었는데 그 한 번은 그 장남이라고 그 아들을 이렇게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 장남을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남은 보니까 좀 껄렁껄렁하고 자기 아버지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큰 교회에서 5,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딱 한 분 장로님을 존경한다면 저분인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도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해도 별로 말 안 듣고 이게 딴청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함께 사는 사람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 존재에
소중함과 그 뛰어남과 그 크심을 다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엽기의 이 내용들이 잘못하면 그 혼돈 가운데 있다 보면 삶이 막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그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또 새롭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경험에 보잘것없는 그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공고하게 갈 뿐이고 하나님은 크시고 또 늘 그치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이 다 소멸되고 사라져도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꽃으로 계속 그 생명력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무튼 이 청년 때도 그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욥기를 보다가 마지막 38장 이후를 볼 때는 탁 그 트이는 마치 청량음료를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여러분 삶이 무료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욥기 38장부터 이 41장까지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한번. 너는 아느냐? 너는 가보았느냐?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느냐? 그 소리를 들어보았느냐? 너가 무엇을 알기에 그렇게 함부로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38장의 내용인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방식으로 하나님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지금 욥과 그 세 친구들 또 엘리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느냐? 이 혼돈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느냐 막 서로 이렇게 논증하고 있을 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세상에 다스리는 원리는 이런 분이시다.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등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꼭 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도 해당되지만 욥의 세 친구도 해당되고 또 우리들도 이 글을 읽는 우리들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런 세상 통치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좀 똑바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일을 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틀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해당됩니다. 무지한 말로 너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그러면 허리를 묶고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봐라. 너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한번 이제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너가 답해 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땅, 하늘과 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없었던 건데 이것을 기초를 놔가지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씀에 오면은 너는 그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만약에 너가 그때 존재해서 그 일을 알았다면 한번 지금 내가 물을 테니까 너는 말해봐라. 그 말이에요. 5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 그러니까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또 6절입니다. 그것의 주출, 땅의 주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땅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한번 말해봐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지금 잠깐 말해주는 거죠. 너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때 새벽별들이 나의 창조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마 이제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을 지음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한 4살 정도 되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을 보고 이렇게 토정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기 내 얼굴 없네. 왜 엄마 아빠는 우리를 빼놓고 둘만 사진 찍었어? 저렇게 좋은 날에 왜 우리도 함께 사진 찍어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웃기만 하잖아요.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단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지을 때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이 원시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바다의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참 이 부분은 지금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과학적인 언어로 지금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떤 모태에서 물이 팡 터져서 나오게끔 만드는데 물이 쫙 이게 온 세상에 이렇게 막 쏟아져 나가니까 이 물이 막 이렇게 그 한계가 없이 막 이렇게 쏟아져 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여기 물을 막으시면서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마라. 높은 파도는 이 정도에서 멈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이 바닷물에 다 덮어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다의 문을 여시고 태문을 여셔서 물을 채우시려지만 물이 막 거세게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 정도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또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를 딱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다를 보는데 우리가 보는 바다는 원시의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오염시켜 놓은 바다를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바다 이야기는 태고 쪽의 바다, 원시의 바다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침과 새벽 그리고 땅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는 너의 일생에 한 번이라도 아침이 오도록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거 뭐 당연하게 그냥 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데 아침이 오도록 명하시니까 아침이 온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면 우리는 아침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속에 아마 처하게 됐겠죠. 그 말씀입니다. 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 보면 너는 너의 일생에 한 번이라도 아침이 오도록 명령한 적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동이 언제 터야 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느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벽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새날이 밝아라 해서 이 날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표현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것은 실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는 실제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건과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문학자들은 문학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새벽이 오거라, 또 아침이 와서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라 함으로써, 명령함으로써 또 새날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 죽음의 세계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4절,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너가 이것을 알겠느냐? 한가 피조물인 너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그러면 이 세상 이치와 그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네가 안다면
한번 말해봐라. 본 적이 없으니, 가본 적이 없으니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폭풍 가운데서 여백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욥과 그 친구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때가 되자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혼돈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 또 내가 그로 인해 갖고 있는 그 내 마음의 답답한 상황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해 가는 이 논리를 보면 그 혼돈의 상황에 있었던 그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준비하시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원대하고 깊고 크신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 일이 잘못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으로 꼭 돼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됐어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원대하고 깊고 크신 방법으로 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막 우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주장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던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장대로 안 됐는데 그 인생이 더 잘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할 말을 그런 분들 말하려면 참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소비자학과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소비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우리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서울대 법대니까 법관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근데 그 길이 안 풀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어정쩡해서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소비자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 전공하고 무관한 그런 것이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 결과는 현재 자기 친구들이 법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깊고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또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사건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나로부터 나와서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